오늘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5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그 청소년부 아이 중에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어머니에게 맞아서 눈탱이가 이제 좀 밤탱이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에 이렇게 안대 같은 것을 끼고 왔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전 같았으면 뭐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는 등 다른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마를 그렇게 화나게 했음을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은요, 구속사로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피해자고 엄마는 무조건 가해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엄마가 오죽하면 나를 때렸을까? 나는 왜 엄마를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만 볼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는요,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조카 관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카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은 십자가 표적만을 구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8절에 그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그때가 언제냐?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요,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맹인이 눈뜬 기적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요, 눈먼 자 눈이 밝혀지는,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은 안 나와요. 이사야서에 3번이나 맹인이 눈 뜨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에 맹인을 눈 뜨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맹인이 눈 뜨면 그 눈 뜨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자꾸 예수님한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면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또 성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다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다른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만 외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9절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슨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하는 게 똑같은 거, 그게 바로 다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에 많은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다른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 표적을 구하고요, 권력 표적을 구하고요, 미모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요나의 표적은요, 제가 따로 말씀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40절 말씀이거든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나는요, 안 갔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절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바로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뜻을 돌이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자 십자가의 표적인 것이죠.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혈기가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옆에 사람들 보고 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적 여러분들을 원하십니까? 불편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은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죽어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셨을 때의 내용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몽골로 오면서 많은 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있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다. 이것은 내 자아에 밀착되어 있어 잘라내기가 너무 힘들었고 숨어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셨다. 너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구나. 왜지? 생각해보니 그날 몽골 국제대 학생들의 비자 문제로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임 대사를 만나러 간 일이 떠올랐다. 내가 그 학교 교수라는 설명을 듣고 대사가 말했다. 몽골에는 대학 총장,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아보니 대학이 180여 개나 된다네요. 대학이라고 해서 다 대학이 아니죠. 한국에서 지었다는 대학도
한국 대학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군요. 내가 말했다. 다른 대학은 잘 모르겠다만 제가 속한 몽골 국제대학교에는 자격을 갖춘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한국의 좋은 학교에 있다가 자리를 내려놓고 온 분도 있고 박사학위 소지자도 7명이나 됩니다. 저는 갈 곳 없어서 이 학교에 온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해줄 때 의미가 있지 자기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모습에서 향유옥합을 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 들여졌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향유옥합이요, 아직 완전히 깨뜨려진 부분이 깨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하지만 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깨지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자존심과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은 부분을 봅니다. 제 옥합을 깨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옥합이 깨져 안에 있는 향유가 다 흘러나와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는 거죠.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옥합에 그 향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도요,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한 번은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몽골 국제대를 방문했대요. 그러다가 한 장로님과 마주쳤는데 그 장로님이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정말 하버드대 나왔수? 예, 그랬더니 근데 왜 이딴 대학에 있는지 모르겠네라고 장로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딴 대학이라는 말에 화가 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장로님이라는 분이 헌신과 선교에 저토록 이해가 없나? 집에 돌아와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장로님이 자신과 학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학교를 자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내가 죽어져야 되는 이 말씀 묵상을 힘들어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보호해 준답시고 자녀에 대한 실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들리셨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셨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아껴준답시고 이야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자녀를 부끄럽게 느껴서 이야기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실체를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저의 죄를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숨기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표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표적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운 건 다 가려버리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바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은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우리 44에서 4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39절에서요, 이미 예수님은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더 악해진다라는 것이에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중립 상태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중립 상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립 상태는 없는 거예요. 지금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안 채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뒤로부터 내 마음을 비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나는 마음을 안 비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비어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45절을 보십시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간대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 수입니다. 완전 사탄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의 믿고 나서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더 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180도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180도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로부터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이전에 받은 은혜로요, 지금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꼴불견이 누구냐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옛날에 믿었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데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계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예전에 누렸던 간증들만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자가 미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없게 되어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7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요,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일 거라는 염려에 휩싸여 가지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실제로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요,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악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미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사탄이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사탄이요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재미없다. 여러분, 사탄에게 재미없다라는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영적 싸움이 날마다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는 것도요,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시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기뻐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 사무엘상 27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1년 4개월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다윗이 세상으로 가버리니 큐티 말씀 묵상을 안 한 지 1년 4개월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한 지 1년 4개월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지 1년 4개월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쫓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 해결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손을요,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이 되면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 옆에 사울이 있다라는 게 결국은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울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들 왔어요, 가서 보십시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들 교회 박재석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것만은 오픈하지 못했던 죄가 있었다고 해요. 청년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 당시 오픈하기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목사님, 다 오픈해도 이 죄만큼은 오픈을 못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내가 아직 땅끝까지 안 갔구나. 그래도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답장이었다고 합니다. 오픈해라 마라 하지 않으셨는데 본질을 꿰뚫는 말씀으로 압도당해서 그 짧은 목사님의 답장을 받고 마음 한켠에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얽힌 매듭이 풀리고 모르던 자신을 직면하는 것 같이 느껴서 바로 다음 주 청년부에서 동성애의 죄를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인권이 우리나라는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양재 목사님은 동성애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적 자녀 생산이 없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낳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생명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거짓 인권과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라는 거죠. 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접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쾌락의 노예가 될 것이고요. 악을 악으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내가 죽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진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 우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 못할걸요. 자꾸 멀리 있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자꾸 나라에 대해서만 이게 틀리다 저게 맞다를 외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청소년이었던 아이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근데 제가요,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닙니다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어느 동성애자가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자 반대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뭐 멀쩡합니까? 목사님들도 돈 문제에 넘어지고 여자 문제에 넘어지는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예수 먼저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오해해가지고 제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 차별금지법 반대해요. 그런데 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대의적인 명목만 가지고서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예수 믿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는 외면하면서 나라에 대하여서 대의적인 것들만 이야기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적용은 외면한 채 수박 겉핥기식의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바른 성교육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엊그제는 제가 이제 아들들하고 샤워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좀 두려웠나 봐요. 뭐가 두려웠냐면 자기들도 나중에 포경수술을 해야 되니에요.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벌써부터 우리 강한결이 겁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아기는 어떻게 낳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성경적인 성교육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지원해가지고 만든 성교육 교재가 있거든요. 3세부터 18세까지 교재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언제 아들들 성교육 시킬 거냐고 했을 때 저는 외면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가 할 때가 됐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성교육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도 다 성경적 성교육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별금지법만 반대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좀 말씀 좀 나눠주세요. 맨날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말씀 나누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정말 양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나누면서 가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이 통일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저라고 뭐 나눔 매일 올리는 거 원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매일 죄가 나오네요. 저라고 뭐 매일 죄 꺼내고 싶겠습니까? 싫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들리게 되어서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서 할 일이 생각나서 그것들을 적용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은혜 받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전의 습관과 중독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말씀과 공동체로 향합니까? 오늘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